계속해서 미주 가톨릭 뉴스 전해드립니다. 저희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는 미국 전역 TV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USK 뉴스 제작진의 협조로 제작됩니다. 미주 가톨릭 영상 방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작과 송출을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황청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5월 성모 성호를 맞아 묵주 기도 후 성모님께 바치는 2개의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모님께 바치는 첫 번째 기도에서 교황은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우리의 길을 항상 밝혀주시는 성모를 찬미했습니다. 또 갈릴레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 마리아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성모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주님께 청해 주시어 시련의 시기가 끝난 뒤 기쁨과 축하를 다시 누릴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성모님께 바치는 두 번째 기도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어 성모께서 이들을 자비의 눈으로 살피기를 청하고 연대와 형제애로 가난과 빈곤을 몰아내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5월 한 달 동안 모든 이들이 가정에서 묵주기도를 드리는 아름다움을 재발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묵주기도 후 성모께 바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엔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교회에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바로 신자들과 함께하는 주일 미사 등을 놓고 교회는 정부와 대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라야 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8일 교황은 관저로 쓰이는 바티칸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코로나19 대유행인 팬데믹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신중함과 지침에 대한 순종 등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교회들이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재개 여부를 놓고 지역 정부나 국가 지침에 맞서지 말고 순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의 이번 발언은 한국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 국면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분석입니다. 한 예로 이탈리아 정부가 다음 달 4일부터 소규모 친인척 방문 허용 등 일부 봉쇄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사제와 신자들이 미사 재개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종교 자유를 억압한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이들 중 일부는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에게 항의 서한까지 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콘테 총리 역시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미사 재개가 가능할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주 23일 영명축일을 맞았지만 자신에 대한 선물을 받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가들의 인공호흡장치와 마스크, 보호안경 등 개인 보호장비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교황이 영명축일 선물을 마다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증거를 실천했습니다. 대신 루마니아에는 코로나19 치료에 써달라며 인공호흡장치 10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도 마스크와 보호안경 등 일선에서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개인 보호 장비를 선물했습니다. 이에 교황청에서는 힘겨운 상황에 있는 전 세계를 위한 교황의 포옹이라고 밝혔는데요. 교황의 영명축일이었던 4월 23일은 교회가 제오르지오 순교 성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03년에 순교한 제오르지오 성인은 디오클레티아누스 로마 황제가 일으킨 반그리스도교적 박해 동안 배교하지 않고 순교했으며 악을 이기는 신앙의 상징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의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이며 제오르지오는 호르헤의 스페인식 표현입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110만 명이 넘는 확진자 수와 7만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대 피해국 미국입니다. 미국 내 수많은 이들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특히 가톨릭계 가정들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가톨릭교육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수많은 가톨릭계 학교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학교는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을 받았으나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과 줄어드는 등록금으로 인해 여전히 재정난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텍사스주 갈랜드에 있는 굿 셰퍼드 학교의 게일 리처드슨 바셋 교장은 최근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학생 상당수는 히스패닉 가정 출신으로 이들 가정은 자녀들을 가톨릭 학교에 보내기 위해 상당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들 가운데 많은 부모가 이
이제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뉴욕의 경우 브롱크스 구역에 있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학교 학부모들 가운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리해고된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뉴욕 대교구도 일부 모금을 하기도 했지만 벌써 모금액이 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 내 다른 지역의 가톨릭 학교 입장들은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가난한 학생들에게 이번 코로나19 여파는 더 큰 위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내 가톨릭 학교 교장들과 가톨릭계 주교들 그리고 신자 600여 명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갖고 이들 가톨릭계 학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톨릭계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화상회의가 지난 25일 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함께 했습니다. 가톨릭 교구에서는 뉴욕 대교구의 티머시 돌란 추기경과 보스턴 대교구 션 오말리 추기경, 그리고 주교회의 의장인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의 고메스 대주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티머시 돌란 추기경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과 관련해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등 각 학교에 지원하는 자금은 이번 학년도만 확보되어 있고 새 학년이 시작되는 오는 9월이 되면 어찌 될지 많은 가톨릭 학교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확답은 피하며 단지 가톨릭 교회에 특히 낙태, 종교의 자유, 학교 선택 등의 문제에 있어서 지원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올해 대선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컨퍼런스콜 참석자들에게 11월 3일 대선에서의 재선을 상기시키며 자신이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가톨릭 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신이 가톨릭계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주교회의가 2020 사제서품 예정자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가톨릭계에서 사제품을 서품받는 이들 대부분 백인들로 나타났는데요. 사제 서품을 받는 이들의 평균 연령 또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교회의와 조지타운대가 2020년 올해 사제 서품 예정자 가운데 347명을 조사해 발표한 통계입니다. 올 2020년 사제 후보자들은 주로 백인으로 약 67%에 달합니다. 히스패닉계가 16%로 뒤를 이었고 아시안계가 10%, 그리고 아프리카계가 6%로 조사됐습니다. 사제 후보자 중 4분의 1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 국가를 보면 멕시코, 필리핀,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제 후보자들을 보면 90%는 유아 세례를 받았으며 이를 제외한 사제 서품 후보자들이 가톨릭 신자가 된 나이 평균은 19세로 나타났습니다. 사제 서품 후보자들 중 부모가 모두 가톨릭 신자라고 답한 이들은 85%였으며 친척 중에 사제와 수도자 등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35%였습니다. 사제 서품 후보자들이 처음 성소를 택할 것을 고민하던 시기는 응답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6%가 6살에서 13살 어린 시절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학교 시절 성소를 고민한 이들은 23%, 고등학교 시절은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는 신학교 입학 전에 정규직에서 일한 적이 있다 답했습니다. 미국 내 신학교 생활의 고충도 조사되었습니다. 10명 중 3명은 신학교에 입학할 당시 학자금 대출로 빚이 있었으며 대출금 평균은 28,828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 교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는 후보자들의 나이는 지난 20년 사이 2세가량 줄어든 평균 34세로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 소식좀 전해드립니다. 한국 천주교 신자 수가 국민 10명 가운데 1명꼴로 소폭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당 내 신자들의 고령화는 한층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PBC 방송의 보도입니다. 한국 주교회의가 발표한 2019 한국 천주교회 통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 천주교 신자는 591만 4,6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4만 8천 명, 0.8%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한 이후 계속 1% 미만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수로 보면 11%를 차지합니다. 교구별 신자 수로 보면 서울 대교구가 한국 전체 신자 수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수원, 인천, 대구 대교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7%, 남성이 43%로 나타났습니다. 신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고령화는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먼저 25세 미만 청소년 신자 비율은 2010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신자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가톨릭에 들어오는 새 신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세자 수는 2010년 14만 명 수준이었지만 2017년 10만 명대 벽이 무너졌고 2019년에는 8만 1,0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 내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유아 세례자 수 역시 2만 5천 명에서 1만 7천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주일 미사 참여율은 18%로 나타났습니다. 교적에 등록된 천주교 신자 100명 중 18명 정도만 주일에 성당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천주교 성직자 수는 추기경 2명을 포함해 주교 42명, 신부 5,480명 등 모두 5,522명으로 전년보다 92명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 4월 29일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았습니다. 이날 바티칸 교황청 종교 간 대화평의회가 한국의 불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황청 종교 간 대화평의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은 지난 29일 믿는 이들이 희망과 자비와 사랑으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자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이들과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전했습니다. 평의회는 이날 의장인 미겔 앙헬 아유소 기소 추기경 명의로 낸 부처님 오신 날에 불자들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늘날 세상에서 자무량심과 형제애를 증진하는 일에서 여러분의 버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지지해달라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자무량심은 불교의 보살이 가지는 4가지 고귀한 마음 중 하나로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평의회는 이어 불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서 날마다 더 큰 배려와 인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라며 계속 협력 방법을 모색해 우리의 상호관계가 모든 중생과 우리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위한 복의 원천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속 미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주 가톨릭 방송은 오히려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영상 미사 방송을 시작해 제작 송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활 제4주일 미국 전역 TV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USK 뉴스 제작진의 협조로 제작된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육간의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다음으로 집에서 자택 격리령에 계시는 한인 신자분들을 위해 한국의 순교 성지 한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한국 천주교의 상징인 절두산 순교 성지입니다.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원래 한강변에 자리한 나루터로 버들꽃 나루라는 뜻의 양화진이라 불렸다. 또 우뚝 솟은 봉우리가 누에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잠두봉이라고도 불렀다. 이곳은 조선시대 한양과 전국을 100길로 잇는 통행의 길목이자 삼난지방의 세곡을 수송하는 배들과 외국의 각종 물자를 실은 운송선들이 지나가거나 정박하던 교통과 운송의 요지였다.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풍류객과 문인들이 이곳을 찾아 열기도 했다. 하지만 병인 박해 때 이곳에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국문 효수형으로 머리가 잘려 죽은 곳이라 하여 절두산으로 불리게 되었다.